마음 정리해 보려고 공동묘지를 찾아갔답니다. 저도 장례를 종종 집례하다 보니까 이 공동묘지를 자주 가는 편인데 갈 때마다 진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걸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이것저것 공동묘지를 거닐며 묘비를 읽어보는데 그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아마 이 사람도 공동묘지에서 묘비를 읽으며 마음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한 묘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세 줄로 쓰여 있었는데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묘비에 쓰여진 글을 읽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써 있었어. 뭐 세상에 뭐 이런 묘비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두 번째 글을 읽는 순간 묘비가 마치 자기 마음과 행동을 깨뜨려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리고 순간 이 묘비가 단순히 웃기려고 기록된 묘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가다듬고 마지막 세 번째 줄의 묘비명을 읽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우리 강 집사님은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많이 연그신 분일수록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아멘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오늘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아멘 소리도 크게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그렇게 좋아할 분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요. 죽음의 길은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죽음 앞에선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나의 죽음은 멀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오늘이 나의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요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할까? 이 사는 준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무슨 준비? 사는 준비. 그러나 사는 준비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준비가 있다면 그거는 죽음에 대한 준비인 거예요. 여러분 살았을 때는 기회가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준비는 해 놓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죽음을 위한 참으로 복된 준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준비한다고 할 때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때 두 강도도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한 강도에게 복된 역전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강도질만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였지만은 그는 낙원에 들어가는 길을 죽음 직전에 찾아서 죽음을 위해 가장 복된 준비를 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그가 낙원에 들어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영원히 지옥불의 고통 속에 있어야 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위한 가장 복된 준비는 낙원에 들어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 유한한 인간이요, 타락한 인간이, 저주받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길을 찾는 겁니다. 길을 찾는 것. 영생의 길을 찾는 겁니다. 복된 길을 찾는 거예요.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길을 찾아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길을 찾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길을 찾은 자는 행복합니다. 길을 찾은 자는 안심이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밀려옵니다.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아무런 인생의 방향이나 목적을 정하지 못하고 산다는 말인데 비슷한 속담으로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속담이 있어요. 뭐 지고? 네, 걸음지고. 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장에 가니까 자기도 장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마땅히 장에 가지고 갈 게 없으니까 이리저리 둘러보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걸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걸음을 지고 장에 갔다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어리석음을 두고 하는 속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 놀러 다니기 바쁘고 돈 벌려 다니기 바쁘다고 여러분들도 그냥 세상 사람들 쫓아 아무 생각 없이 살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영생길, 천국길, 성공길, 행복길을 찾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산악인 중 여러분 아시는 분 계셔요? 최초로 에베레스트 8,850m죠. 제가 알기로 여기 수리산이 한 450m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850m면은 20배 높이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20배 높이라니까. 그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한 분이 고상돈 씨입니다. 아마 기억날 거예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 힘든 에베레스트를 한 번 올라가기도 힘든 에베레스트인데 무려 4번을 정복한 우리나라 산악인 가운데 최다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그 산악인으로 허영호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에베레스트를 포함해서 그 히말라야에는 8,000m급의 그 봉우리가 14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 14개 봉우리를 다 정복한 바로 어몽기 씨죠. 그런데 또 한 명의 산악인이 있습니다. 바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박영석 씨예요. 박영석.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히말라야에 있는 14개의 봉우리를 다 정복하고 그리고
각 대륙마다 있는 최고로 높은 산, 북미, 뭐 남미, 유럽, 아프리카, 호주, 각 대륙에 있는 최고로 높은 산을 다 정복하고, 거기다가 두 개 더, 북극과 남극까지 정복한. 그래서 산악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이 박영석 씨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악인인데, 근데 이 박영석 씨는요,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때 누구도 가보지 못한, 바로 남서벽 쪽을 개척해 가지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남서벽 쪽은요, 정상에서 무려 뭐 2,400m 깎아지른 절벽이어 가지고 거기 올라갈 엄두를 못 내는 곳이에요. 유일하게 영국하고 러시아만 이 남서벽 쪽을 통해 가지고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고 그래요. 영국은 뭐 한 100여 개 그런 대규모 원정대를 보내 성공하고,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산악인 20명을 보내 성공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박영석 씨는 7명의 소수 원정대로, 그것도 최단 시간으로 세계 산악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3전 4기 만에 성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올라가다가 본인이 추락해서 다치는 바람에 이 실패했고, 그 다음에는 올라가다가 산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눈사태, 그래서 실패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남서벽 쪽으로 올라가다가 대원 2명이 추락해가지고 죽는 바람에 실패했고, 그래서 4번째 도전 만에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길을 만들었다고 해서요, 여러분 개척했다고 해서 언제든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도와줘야 돼? 날씨가 도와줘야 돼. 아무리 개척했다고 해도 날씨가 안 도와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눈사태 일어나면 못 가는 거예요. 눈폭풍이 불면은요 못 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뭐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악인 박영석 씨도 성공 소감을 묻는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6,000m 이상은 신의 영역이다. 6,000m 이상의 산은 그건 하늘이 도와줘야 성공할 수 있다. 신이 도와줘야 그거는 성공할 수 있다. 산이 허락해줘야 가능하다. 이처럼 인간의 만든 길은 언제나 불안전해요. 불안전하기 때문에 험난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이 만든 길은 불안전하다. 불안전하다 보니 험난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산을 오르는 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만든 길은 뭐하다? 불안전하다. 그러므로 뭐 할 수밖에 없다? 험난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야곱 잘 알잖아요. 야곱 얼마나 깨가 많아요. 그래서 늘 길을 누가 만들어요? 자기 깨로 자기 길을 만들어 갔던 친구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나중에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내 나그네 길 내가 만들어서 정말 내 깨로 이 길로 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걸어왔던 길인데 13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다. 파란만장한 세월이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길은 뭐하다? 불안전하다. 불안전하다 보니까 뭐하다? 험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간이 만드는 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인간이 만든 길로 안 됩니다. 불완전합니다. 험난합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이제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인간이 진정 성공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길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길은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길만 해도 많잖아요. 안 그래요? 네? 또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다니다 보면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 많은 나라 없어요. 얼마나 길을 많이 만들어 놨는지. 네? 언젠가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길 언제 만들어 놨지? 언제 만들어 놨는지 매일 막 새로운 길이 생겨요. 그리고 길을 만들어 놓을 때 그 길도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진짜 우리나라처럼 길 만드는 기술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길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응? 여러분이 왜 힘든지, 여러분이 만든 길로 갔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야곱이 보여줬잖아요. 내가 만든 길로 130년 살아왔는데, 내가 깨를 부리고 이 길이면 됐다 싶어가지고 그 길로 갔는데 참으로 험악했다, 험난했다, 파란만장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누가 만들어 놓은 길,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바른 길인 것 같아가지고 갔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왜? 인간이 만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말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든 길로 가야 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만든 길로 갑시다.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인간이 만든 길로 갔다가 얼마나 많이 실패하셨습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고난도 많이 받고, 여러분 재산도 많이 까먹고 육신도 많이 상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도 계속 인간이 만든 길로 가렵니까?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 만든 길로 가야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직 복된 길은 하나님만이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 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든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길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승리하는 궁극적인 길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길을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하고 6절입니다. 5절. 자, 읽어봐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야 니네들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느 길로 가는지, 무슨 길로 가는지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는 길 몰라도 니네들 누구만 따라오면, 그 내가 길이니까 길된 나만 따라오면 된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그렇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복된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영생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몰라도 누구만 따라가면, 그렇죠. 어린애가 그냥 부모님 놓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졸졸졸 따라가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졸졸졸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복된 길을 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고. 할렐루야. 자,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예수님은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싹인 사망 아래 눌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13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첫인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피조물인 인간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이 아담의 죄의 씨가 유전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굳이 인간에게 죄를 안 가르쳐 줘도, 인간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어린애 봐봐요. 정말 그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천사같이 막 이쁘잖아요. 근데 걔들 부모가 일부러 죄를 가르쳐요? 안 가르쳐 주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지들이 불리하다 싶으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지. 그래야 안 그래? 나중에 커서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다 우리 인간 속에 죄가 이제 죄의 씨가 아담의 그 죄의 씨가 뭘로 들어와 있다? 유전으로 들어왔다.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죄 없으신 자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성경 공부 때 종종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처리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거다. 기억나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처리하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다면은 날마다 죄 짓고 사는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린 무조건 지옥인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천국에 갑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처리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처리되기 때문에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뭐 하지 못해서? 처리하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시는 분이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 죄를 처리해 주시니까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죄를 해결해 주시니, 그러므로 길이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은 찾고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십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쉽게 말하면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침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이제 설계도가 있으니까 그 설계대로 이렇게 짓다 보면은 복된 인생이 지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고,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나침반이 있으니까 복된 길로 찾아가는 거고. 할렐루야. 근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돼 버렸어요? 이게 파괴된 거잖아요.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설계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침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설계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복된 인생을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복된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프리카 미개한 원주민한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볼펜을 줬다 해도 그 원주민들이 그 볼펜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그 볼펜 가지고 뭐 송곳처럼 어디 딱딱한데 구멍 뚫는데 사용하다 보면 그 좋은 볼펜, 그 비싼 볼펜 금방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볼펜이라도 어떻게 에다 써야 되는지를 모르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설계도가 없으니까, 나침반이 없으니까, 아무리 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려고 해도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하나님 형상의 본체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삶의 설계도가 되어주시고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봐요, 아무리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길을 찾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업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물고기 단 한 마리도 못 잡는 밤이 있었잖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지니까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시고, 베드로는 이에 순종하여,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루에 3,000명을 낚고 어떤 날은 5,000명을 낚고, 할렐루야, 구원하는 성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삶은요 무조건 뭐 돈 많고 권력 있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그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성공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찾아서 거기에 맞게 사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고 행복한 삶인 거예요. 요셉 봐요. 국무총리가 되는 꿈을 꿨지만 한 번도 그거를 자기가 이루려고 한 적 없어요. 요셉은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쫓아갔더니 뭐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서 인간적으로 자기에게 배신을 때린 형, 또 자기에게 배신을 때린 그 보디발 장군 얼마나 억울해요. 막 이를 갈만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쫓아갔어요. 은혜를 쫓아가니까 전옥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게 하고, 할렐루야. 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뭘 쫓아가니까? 은혜를 쫓아가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길을 찾아가니까 어려움은 있어도, 감옥에 갇혔지만은 바로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술 맡은 관원이 나중에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연결시켜 주고, 그래서 결국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만 쫓아가면 은혜가 알아서 길을 낸다. 그러므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자.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꼭 사단은요 내가 뭐 하려고 하다가 사단이 일어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이 주신 은혜만 쫓아가면 돼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길을 다 내요. 여러분 인생에 복된 길 다 내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다시 부탁드리지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진리의 길입니다. 자, 6절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이 헬라어로는 이 진리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림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다? 실체. 그러면 여러분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 말고 세상의 모든 거는 다 뭐다? 그림자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게 실체인 것 같아가지고 야 이것만 붙잡으면 나의 행복은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이것만 이제 되면은 정말 이제 성공이구나. 그런데 참 미안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누구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실체인 거예요. 근데 왜 실체를 안 따라가냐고.
실체를 왜 안 붙잡냐고. 왜 그림자를 따라가냐고. 왜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하냐고. 예수님이 진리인데 실체인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하는 그런 신화가 나와요. 하루는 그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자기 이제 절친한 친구 마이더스 왕에게 야, 너 내 친구니까, 나의 절친한 친구니까 소원을 말해봐. 그럼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 마이더스가 이제 자기 그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소원을 이야기해요. 이 마이더스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야,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뭘로? 금으로 바뀌게 해줘라.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소원 들어주면 좋겠죠. 왜? 금으로 바뀌는데 만지는 것마다. 아니, 요즘 여러분 전쟁통에 이 금값이 얼마나 비싸졌는지 알아요? 금 한 돈에 뭐 거의 40만 원이래. 40만 원. 지금 금값이 엄청 뛰어가지고, 여러분 누가 진짜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바뀌는 그런 소원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디오노스가 그 마이더스의 소원을 듣고, 야, 너 다시 생각해봐라. 내가 네 소원 들어줄 수는 있는데 너 진짜 그 금으로 바뀌도록 해줄까? 그러니까 이 디오노스가, 아니 그 마이더스가 한번 욕심에 붙들리면 이제 뭐 다른 거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야, 필요 없어. 무조건 내가 만지는 거는 다 금으로 바뀌게 해줘. 그래서 이제 그 디오니스가 이제 소원을 들어주고 마이더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해 가지고 진짜 시험을 해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그 집에 그 넓은 정원을 손으로 탁 만집니다. 와, 만지는 순간 모든 나무가 다 금으로 바뀌어요. 좀 부러워하는 몇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정원에 흘러가는 물이 다 황금으로 바뀌어요. 정원 곳곳에 놓여 있는 모든 의자가 다 황금으로 바뀌어요. 이 마이더스가 이제 막 기분이 업돼 가지고 보니까 커다란 바위가 있네. 만지는 순간 그 큰 바위가 황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강아지가 뛰어옵니다. 주인을 향해서 꼬리를 치면서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 마이더스가 그 강아지를 품에 안고 손으로 탁 만지는 순간 그 강아지가 금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니까 무남동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딸이 막 기쁘게 마중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더스가 정신이 없잖아요. 막 다 금으로 바뀌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딸이 이렇게 마중 나오니까 그 딸을 그냥 손으로 꽉 끌어안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딸아, 이제 우리가 천하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다. 그러면서 그 딸을 탁 안는데 딸이 뭐가 돼요? 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독한 탐욕이 사랑하는 딸을 강물덩어리로 바꾸고 만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죄송하지만 그거는 실체가 아니라 뭐다? 그림자라는 거. 그림자라는 거는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는 언젠가는 다 나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나를 따라가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 그렇죠. 예수님만이 진리, 실체, 나의 행복의 실체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생명의 실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그럼 이제 여러분 고백하셔야죠. 이제까지는 내가 길을 잘못 알았고 내가 진리를 잘못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참된 길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실체구나. 영원까지 나와 함께하는 실체시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마칠게요. 성전이 이렇게 삭막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뭐 보시다시피 앞에 꽃도 갖다 놓고 또 이렇게 화분 식물도 갖다 놓는데 저는요 뭐 이런 걸 잘 관리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잘 키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 성전에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잘 죽여. 집에 있는 것도 잘 죽여. 근데 제가 그 잘 가는 이발소가 있는데 그 이발소 사장님은요 연세가 거의 80 다 되셨는데 얼마나 화분 관리를 잘하는지요. 세상에. 그 조그만 이발소가 완전히 정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새로운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화분인데 그 이발소 그 작은 가게 안을 정원으로 바꾸듯이 이것이 이렇게 길게 쭉 늘어져 가지고 때가 되면 막 꽃이 피고 새잎이 나고 무지개 일발관입니다. 무지개 일발관. 제가 무지개 교회 목사라서 이발소도 어디로? 무지개 이발소. 단골이거든요. 여기 있어요. 진짜 청수장 가는 길 그 사거리에 무지개 이발소에 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느냐면은 언젠가 어떤 성도분이 교회에다가 화분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때부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화분 잘 관리하지 못하는데 이 화분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이면 이 갖다 놓은 성도 시험 들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고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화분을 안 죽이고 그 성도 시험 안 들게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래 그냥 물을 자주 줘야 되겠다. 갖고 일주일에 막 두세 번씩 물을 주고, 그러니까 물만 잘 주면 화분이 잘 크는 줄 알고, 그리고 막 햇빛도 막 그 뜨거운 햇빛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일주일에 두세 번씩 햇빛 쬐게 해주고 그러면 이 화분이 잘 되리라 그랬는데 이게 웬걸 얼마 안 가서 입이 누렇게 막 뜨고 입이 떨어지고 그 막 걱정이 되잖아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갖다 놓은 성도 시험 들겠다. 그래가지고 그 화분을 차에다 실어가지고 제가 이제 자주 그 가는 그 권사님이 운영하는 그 청계에 하원이 있어요. 하원 그 크게 운영하는 하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권사님 큰일 났어. 이거 우리 성도가 갖다 놨는데 이거 이렇게 말라가 뭐 하여튼 막 누렇게 되고 떨어 죽어가는데 우리 성도 시험 들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막 일주일에 두세 번씩 물 주고 햇빛도 강한 햇빛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막 세워줬는데 그 권사님 하는 말, 목사님 이 화분은요 물 주면 안 돼요. 물 자주 주면 안 되는 화분이라는 거예요. 햇빛도 이 화분은 이렇게 강렬한 햇빛을 자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은한 햇빛 적당하게 쐬어줘야 잘 자라는 화분이고, 그리고 물도 그냥 잊어먹을 때 한 번 물 줘야 이 화분이 잘 크는 화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원의 권사님은 전문가잖아요. 그 권사님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거 나한테 한 몇 달 이렇게 맡기라고. 내가 비전문가가 이거 어떻게 해요? 맡겨야지. 놀랍게도 전문가에게 맡기니까 그 누렇게 변해가던 그 화분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비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전문가 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을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복이 되시는 진리의 길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주님을 찾고 만나고 체험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어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꼭 되시고 영원까지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